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44절입니다. 44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4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계속적으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와 사무엘상은 등장인물은 다윗이 더 많이 등장하고 사울도 많이 등장하지만 사무엘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환경이 다 다른 사람이지만 사울은 환경이 다윗보다 월등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런 여호와의 영을 버려서 그와 그의 자식들이 다 나무에 달리는 비극을 맞게 되었고, 다윗은 천하게 자랐지만 여호와를 경외를 해서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의 바로 왕의 시조가 되는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앞에 영원히 산 자로서의 그렇게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영원히 본받아야 될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신앙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승리했다고 승리의 노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인 것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도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백성끼리 지금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사상 전쟁이 되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 속에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백성의 다툼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울이 살았을 때도 다윗과 그 사람들의 다툼이 있었고, 또 자기 자식이 일어나서 자신과의 다툼이 있었고, 그 뒤에도 요압이 또 그 외에도 또 반란 세력들이 수시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력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툼을 걸어왔는데, 그런 다툼들을 다윗이 말하기를 모두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가 지혜가 있고 다윗이 잘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님께서 다윗이 자신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상대방은 낮추시고 다윗은 자꾸 높여주셔서 그래서 다윗을 민족의 어뜸으로 최고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호해 주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건져갈 수 없는 그런 위험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백성들이 서로 다툼 속에서 이런 세달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어뜸이 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무엘 신앙을 본받아서 다윗을 본받아서 늘 여호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이 민족의 영혼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기도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기 나라 백성들만 다 건지시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알지 못하는, 다윗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도 다윗을 섬기러 나오고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며 굴복하며 나온다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굴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순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문을 듣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멀리 있는 나라까지 오셨지 교통이 좋고 이런 시절도 아니고 그때는 다 걸어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에게 순종할 수가 있느냐? 보통 정성이 아니지. 그런 일들을 바로 하더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것밖에 없는데 이방인들이 찾아와 스스로 굴복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5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앞에서 말했듯이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기 백성들도 굴복하고 이방인들도 와서 굴복하더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오늘날 자연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섬기고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고 이 예수님에게 굴복한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하더라고. 다윗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이방인들마저도 다 굴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빌어듣고 그들이 내 소문을 빌어듣고 다윗이 여호와를 섬겨서 사울과 또 자신의 아들과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것들을 듣고 또 예루살렘 성에서 아름다운 성을 짓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듣고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더라 그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여호와님을 섬기면 세상 말로 보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말처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이 없다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안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나라가 아닌데 여호와를 이렇게 왕이 나서가지고 전국적으로 왕이 여호와를 경외한 적이 없는 거야. 여호와를 왕이 다 경외를 하는 그것도 아주 전적으로 이제 앞에 보면 사울 왕도 자기를 위하여 했잖아. 자기를 위하여. 반역하는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전부 다 그렇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알겠어요? 나라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하여 세우면 이게 고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안 주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는데 뭡니까? 자기 민족뿐만 아니고 말입니다. 사방에서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면 덤으로 얻는 복이 엄청 많다가 덤으로. 내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내가 가꾸지 않는 데서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도 하지만 자꾸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잖아. 빼앗으려고 한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빼앗은 사람은 절대 발먹고 못 잔다고. 불안하다고. 죽을 때까지 불안하게 산다고. 그런데 이거는 말입니다. 자기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가져오는데 뭐 가져와.
그 다음에 46절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알겠어요? 이 기독교의 원리는 신기합니다. 알겠어요? 예? 신기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여호와님의 나라가 건강했으면요, 이방인 나라는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뭐 침묵만 해도 지혈로 스르륵 또 눈 녹듯이 쇠약해져 버려요. 알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말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고 이라고 교만하면 이 이방인 나라가 확 올라가 우리를 쳐들어와. 예?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예? 우리가 잘 산다고 잘 되면, 예? 그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되고. 예? 우리가 말이야 나라가 어렵고 힘든다. 그건 뭔 말이야?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아주 잘못 섬겼구나. 그럼 답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잖아.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돼.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잘못 섬겼구나. 예? 잘못 섬긴 거지 뭐. 다 지잘났다고 하잖아 전부 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요? 너가 나 잘못 섬겼어 그 말이야. 뭐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이 뭐 500만, 800만이, 1000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너가 나 잘못 섬겼어 그 말이라. 한마디로 그게 정명이야. 정명. 나라가 어지럽고 이게 정명이라니까. 아무리 목사같이 잘났다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 나 잘못 섬겼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 회개. 머리 받고 다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예? 안 그러면 안 도와줘. 예? 잘났다 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 누가 한번 해봐라 그러지 뭐. 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외란 말은 뭡니까? 늘 그분의 도움을 바라고 그분을 바라본다 아닙니까? 예? 사람은 잘 살고 좀 편하면 어떻게 자기를 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사람이 못 살면 어떻게 돼? 예? 어려면 어떻게 돼? 지 스스로가 새벽에도 나오게 돼 있고 세상 옆에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게 돼 있어. 예? 요새 그런 인간 없어. 없다니까. 다 뭐요? 배가 불러가 자기를 바라보고 살았는 거라. 예? 그러면 교회 막 잘 짓고 막 우람하게 짓고 막 잘 되고 막 뭐 이러니까 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 예?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견고한 곳에서 그게 이 악의 세계가 악의 나라가 뭐요? 뿌리 깊이 팍 박혀있단 말이야. 견고한 나라였단 말이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고 바깥에 있는 나라들도 악의 나라에 견고했던 겁니다. 악이 충만한 나라였단 말이야. 악이 충만한 나라.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뭐요? 악이 충만한 곳이다. 악이 충만한 곳. 견고하다는 말은 콘크리트가 굳은 상태를 보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나라가 완전히 틀을 잡았는데 그 속에서 뭐요?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 나라가 쇠약해져가지고 지혈로 무너져가지고 뭐요? 다윗이 침략한 것도 있지만 침략 안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여기 성경 말씀 뭐요? 이방인들이 스스로 쇠약해지고 쏙 다윗에게 와가 막 굴복한다 그 말이 알겠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막 높이면 말입니다. 옆에 있는 아무리 견고한 세상이라도 견고한 나라도 뭐요? 하나님이 저절로 무너지게가 나오는 거라. 응? 저절로 무너지게가.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나온다니까. 48절 이하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이유가 있어.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다윗이 그래서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뭐요? 확실한다고. 확실. 응? 왜?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을, 이거는 도저히 자기 생각이 뭡니까? 야, 이거는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야. 자기가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는 전부 여호와님이 하신 것이지 절대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것을 다윗이 절실히 깨달았다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반석, 다윗이 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시편 18편에 우리가 노래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르면 그때 보면 늘 그 나올 때 보면 다윗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 시편 18편에 다 있어요. 알겠어요? 시편 18편에 다 있다. 항상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도움이시여 거기서 쭉 이제 최고의, 다른 데는 뭐 한두 마디만 나오는데 거기는 보면 여러 자신의 모든 도움이 된 것을 18편에 전부 다 말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사도신경과 같은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처럼 고백. 그리고 여기에 나의 반석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반석이고 반석이 여호와다 이 말이지. 반석을 찬송한다. 그 다음에 내 구원의 반석이신, 구원의 반석이신,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이렇게 지켜주던 그 반석, 그리고 자식의 생수를 줬던 그 반석이 뿐만 아니고 구원의 반석이다. 알겠습니다. 구원까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부르고 경외하면 그분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나를 구원, 영원한 나라에까지 나를 구원해주는 반석으로 바뀌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여호와는 우리를 보호하는 반석이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생명을 거두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바로 구원의 반석으로 그게 바뀌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복만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낙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낭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보다도 우리가 이 구원의 반석을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더 복인 거다. 원래 그거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야 길어봐야 100년의 복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 천천만만의 복이다. 천천만만, 천천의 복이다. 육신의 복은 천천의 복이다. 그런데 이 구약은 이 구원의 복은 만만의 복이다. 만만의 복. 그런 복이 엄청나다는 것이지. 자, 48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건할 때에 이방 나라들이 쇠약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여기다 말하는데 4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반석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반석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높였는데 그 말이에요. 여호와님을 자꾸 높였더니, 자기를 구원해주신 그 여호와님을 자꾸 높였더니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더라. 보복. 뭘 보복해 주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누가 잡고 있냐? 견고한 것 누가 잡고 있느냐? 악한 영들이 잡고 있다. 악한 영들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이 나라를 소동시키고, 나라를 소요시키고, 나라를 폭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의짓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란에 가는데, 그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뭡니까? 배후에는 전부 다 악한 영이 있다고. 악한 영들. 이번에 보면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오늘 일어나는 사건 속에 보면 서부지법 속에 들어갔을 때 보면 그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사건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려는 뜻은 뭐냐? 그 서부지방 구원에 있는 그 그림이라고. 그 그림 알겠어요? 그 그림이다만 그림. 그 그림이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을 했다고. 다니엘이 예언을 못했느냐?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가톨릭이란 세월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양이었는데 그 양이 염소로 바뀐다고. 예? 염소로. 신앙이 염소 신앙. 그래서 옛날에 로마 교황이 뭘 팔아먹고 뭐 이상한 면죄부를 팔아먹고 한 짓이 바로 이 염소 짓이라고. 염소.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염소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는 거야. 그 염소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타락된 교황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공산당이라고. 공산당. 예? 그러니까 그 써붙이고 있는 것은 공산당 약자 표시라고. 우리는 공산당이라는 말을 그냥 못하니까 뭐요? 그 그림 속에 우리는 공산당, 다시 말하는 교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는 공산당이다 그 말이에요. 공산당. 우리나라 말하는 거요? 기독교 포기 표시에 153이 있잖아. 포기 표시 153. 똑같은 거다니까 그게. 예? 가톨릭에서 흘러나오는 공산당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공산당. 지금 오늘 서부지법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판사들이 그렇게 변질되어서 나쁜 짓을 하느냐? 바로 가톨릭에서 흘러나오는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이 저렇게 변질된 거야.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빨갱이들이 다 어디로 다 나오느냐? 형식적인 다 가톨릭에 가입되어 있다. 김대중이도 가톨릭에 가입되어 있고, 문재인이도 가톨릭에 가입되어 있고, 대다수가 가톨릭에 있다고. 한동훈이 그 사람도 가톨릭에 가입되어 있다고. 예?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톨릭이 범죄의 소굴이다. 뭘 말하느냐? 가톨릭이 원래는 우리처럼 양이어야 되는데 염소로 변질됐던. 그러니까 그 면죄부 팔아먹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어디 나왔다고? 거기서 줄기가 나와서 공산당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 표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보면 이제 결국 뭡니까? 이 나라의 사건이 뭐다? 아주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지금 뭐요? 폭동 혁명이다. 혁명. 알겠어요? 그 혁명이 가톨릭에서 흘러나와서 공산당을 세워서 소련에서 시작했듯이 똑같다 그 말이야. 지금 그들이 이 나라를 상기됐다고, 악한 영에 끌린 사람들이 나라를 상기했다고 뭐 한다고 폭동을 일으킨 거잖아. 폭동. 예? 옛날에 소련의 레닌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나 모태똥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나 똑같다 그 말이야. 지금 폭동이 일어난 거야. 폭동. 예? 지금 말로는 공산혁명이야. 공산혁명.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고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야. 다만 그 형식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현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뭐다? 악한 영들을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반석이 구원이신 반석인 하나님을 높여라. 그 말 높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높이면 뭐요? 그분이 보복해 주더라. 그분이 보복해 주더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악한 영들을 먼저 제압해 주더라. 그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들을, 저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제압해 주더라. 그 말이죠. 저들은 뭐다?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저지하고 있다면 지금. 네? 사람들이 조작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뭐다?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저들이 저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이 저짓을 못하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뭔다고?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제가에 눌러주고 보복해주고 우리를 이기게, 다윗이 이기게 한 것처럼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 말이죠. 어느 시대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똑같아요. 알겠어요? 어느 시대나 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육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까 방금 우리에게 힌트를 준 뭡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알겠죠?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복해줘야, 악한 영들을 제압해줘야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쉽게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계속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여기요. 그다음에 뭐야? 민족들이라고 그러잖아. 이제 민족들은 뭘 말하냐? 내가 그러잖아. 민족은 악한 영들이 잡고 있고, 이 나라는 뭐요? 인간이 잡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적으로 뭐요? 악한 영들이 지금 완전히 우리 뭡니까? 지금 악한 영들이 우리 민족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적으로 사는 사람들 뭐요? 우리 지금 우리 이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올라가면 저 만주에 사는 사람, 저기 다 우리 민족이요. 그게 우리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큰 나라라고는 뭡니까? 북한이 하나 잡고 있고, 우리나라가 하나 잡고 있고, 또 어디 나라에서 저 중국이 하나 잡고 있다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리 반반,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기 좌파들이 많으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나라 3분의 2가, 우리 민족 3분의 2가 악한 영들이 잡고 있고, 실제로는 3분의 1밖에 우리가 안 된다고 알겠어요. 우파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게임으로 보면 우리가 진 거야. 이길 수 없는 거야. 악한 영들이 3분의 1을 잡고 있고 3분의 1을 우리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자신이 약함을 알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복종하게. 알겠어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이 여호와께서 이 악한 영들을 잡고 있는 것을 이거 뭐요? 복종하게 해줘야 되지. 우리가 이 엄청난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야.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뭐요? 결국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더라. 이 우리 민족을 잡고 있는, 우리 민족의 영혼을 잡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요? 제거해 주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뭐 해야 된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기서 힌트가 뭐냐? 앞에서 나의 반석을 뭐요? 나의 반석을 노래하며 나의 반석을 높이려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방법이었다고 말이에요. 승리의 방법. 같이 싸우고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싸우는 거니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여호와 하나님이 민족에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앞에서 했잖아. 아주 견고하게 잡고 있다. 견고하게. 아무리 견고하게 잡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두드리 패만 다 깨지게 돼 있는 게 항복하고 나오게 돼 있다니. 49절입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나를 원수들을 똑같은 말이죠. 악한 영들을 말하는데 원수라고 하죠. 이끌어내시며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말하죠. 나도 원래는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이 말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뭡니까? 악한 영들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 있다고. 악한 영들에게. 알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뭐요? 소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높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그리고 자신이 약한 영들의 자기도 악한 원수에게 붙잡혀 있다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왔는데, 나오니까 또 악한 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뭐요?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뭐요? 자기를 못 괴롭히도록 높은 곳에 올라버리더라고요.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올라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대적하니까
당신이 막 얼어가지고 자꾸 힘들고 목숨을 위협을 느끼니까 여호와는 뭐요? 아주 높은 곳에 올려버리더라. 아예 알겠습니다.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강포. 이 강포란 말은 이제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오늘 이를 보면 우리나라 현실과 똑같지. 내가 보니까 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과 참 너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 알겠죠? 예? 강포란 말은 강도요 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보면 옛날 정도가 아니고 아주 하는 정치꾼들이 하는 말 행동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주 강포한 행동을 하는 거라. 옛날에 보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 거라. 알겠어요? 강포한. 이거 뭐래? 강도요 포악하다 그 말이에요. 예? 예전에는 안 그렇더만 이제는 말입니다. 아주 막 대통령을 막 포악하겠다고 하는 거라. 예? 현직 대통령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다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포박하고 한닥하고 막 강제로 진입해서 말입니다. 데려가 나오고 강제로 막 감옥에 넣고 막 이러는 거라. 이걸 보고 뭐요? 강포하다. 강포하다. 강도요 포악하다 그 말이에요. 응? 강도요 포악하다. 응?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를 강포한 강도요 포악한 자에게서도 뭐요? 지켜주더라. 그렇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다윗이 자신이 우리나라 현재와 같은 이런 당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윗도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당했는데 자기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는 거라. 예? 50절 이름으로 여호와여 이름으로 난 반석 위에 반석 안에 숨겨주시고 모여주시고 모든 악을 물려쳐 주시고 악인도 포악한 자도 물려주시고 해 주셨으므로 오직 여호와께만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전적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아는 거라. 그래서 여호와께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나라에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전적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백성들이 말입니다. 다 지잘났다하고 말입니다. 다 목사들 똑같은 기라. 다 지잘났다하고 지한테 영광 다 돌려고 하는 거야. 지가 영광 받는 기라.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아니 죽기도 전에 말입니다. 저거 가서 피를 씌우는 거라. 동상을 씌우는 거라. 예? 아니 그 사람들이 세우려고 해도 세우지 말라고 해야 되니라 이거. 예? 목사한테 살아서 내 자기 동상을 세워. 적신 나간 놈이지 그게. 응? 살아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지가 살아서 어떻게 동상을 만들으라 그래? 그래 나라가 이꼬라지지. 그래서 이제 51절에 거기 보면 50절 마지막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 다윗이 또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요? 찬양해요. 알겠습니다. 이 비밀이 풀리고 이런 강포한 자가 물러가고 민족을 잡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이 찬송과 찬양이 다른 점은 뭐냐?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어요? 사람들 대다수가 노래를 많이 해요.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것을 보고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하고 찬송은 달라요. 오직 찬송 이름 여호와 이름을 한 부르면서 여호와께 속적으로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호와여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이게 찬양이야. 대다수는 노래만 해요. 노래만 하는 걸 보고 찬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는 말은 다른 뜻이라고.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올려야 돼. 노래하는 게 대다수 노래를 해. 노래하지 말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야 돼. 그래야 다윗처럼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야. 나라가 보호받고, 응? 강포한 자가 제거되고. 자, 51절 마지막 시간이 갔지만 50절 가야겠습니다. 50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결론적으로 말한 게 큰 구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여호와를 많이 섬기고 우리가 다윗이 시작할 때는 여호와를 많이 안 섬기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마저 자기를 속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을 꾸준히 해나갔더니 결국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겨서 당시에 큰 구원을 이루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꾸준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구원을 주시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름 부를 때에 그쓰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었으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을 보고 기름 부은 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름 부었다 하니까 뭐 당신의 구약적으로는 이 제사장들의 기름 부는 것을 기름 부었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기름 부으심은 오늘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한 것을 보고 기름 부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함을 베푼다. 인자란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육체적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인자를 베푼다. 알겠습니다. 죄를 잘 용서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이 말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는 뭡니까? 다윗과 같이 이 사무엘의 신앙같이 사무엘의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푼다. 여기 다윗과 그의 후손에만 여기 믿음의 후손을 말해요. 믿음의 후손. 다윗과 같은 믿음 올라가면 이 다윗이 나는 야곱의 신앙을 가졌다. 야곱 신앙. 그리고 야곱 신앙, 이 사무엘 신앙, 다윗 신앙 이런 사람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기도한 거예요. 우리 민족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 강포한 세력들이나 우리 민족을 잡고 있는 사무엘간 저 아주 나쁜 공산 세력들이나 저런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 사무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렇게 견고한 사슬 같아도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나? 어떻게 북한을 이길 수 있나? 어떻게 저 수많은 주사파를 이길 수 있나? 아니라니까. 여호와님 하루아침에 무거포로 만들어버린다. 알겠어요? 그게 여호와님이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도무지 자기도 그러잖아. 자기도 내가 49제 원수에게서 나도 옛날에는 그 악한 원수 밑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왔고 그리고 자기가 계속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있는 그 견고한 악한 영 진토도 제거해버리고 자기에게로 와서 굴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만 아니고 처음에는 자기고
48쪽에서 내려보면 49절에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거기서 속을 해서 나왔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뭐요? 시방 나라 사람들끼리 자기에게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오직 이 사무엘의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우리는 몰라요. 예? 정말 위대한 신앙이야.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이기겠어? 어떻게 북한을 이기겠어? 이 주사파 사상이 꽉 들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예? 나라 절반이 지금 넘어갔는데, 예? 위에는 전부 다 그 공산 사상 갖고 있는데, 근데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북한도 무너지고 우리 민족을 잡고 있는 저쪽에 우리 위에 있는 북한 그 위에 있는 만주에 있는 옛날로 말하면 만주지 거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높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는 한민족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총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즉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그만 의지하고 그만 경외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육적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도 이기게 된다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부족하고 인약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악한 영들도 강포한 자들도 제거해 주셔서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여호와여, 이 신앙을 굳게 잡고 오늘부터 더욱더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여 반드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아가 북한과 저 만주 땅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